귀한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남은 자손의 모본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약 67년을 보내게 되죠. 그때 그 다니엘에 대한 YFN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 기간으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금식과 통회로서 여호와를 찾았고 그는 자신의 죄와 그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였다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예언했으니 그냥 깨닫고 단순히 기다리지만 않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예언을 성취한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은 오늘날 우리 남은 자손의 모본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에 가면 그 번지 점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높이가 한 60m 됩니다. 밑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올라가 보면 꽤 높습니다. 20층 위에서 내려다보면 꽤 높은가요? 예. 전에 한번 집사회로 그쪽 강원도로 가다가 거길 지나가는데 그 집사님들이 비용을 대줄 테니 목사님 한번 해보시냐고 물어요. 그래서 돈 대주면 하죠. 뭐 그거 못할 거 있냐고 그랬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그 뉴질랜드 가면 45m짜리 강 위에 있는 번지점프 1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2분 늦게 도착했다고 안 해줘요. 6시까지인데 6시 2분에 도착했다고 시간 지났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서운했는데 모처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밑에서 보는 거하고는 달리 진짜 높아요. 그리고 그 밑에 땅바닥이면 제가 보통 안 떼내립니다. 혹시 줄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호수가 있어요. 한 지름 10m 되는 호수가 있습니다.
물도 깊이가 있고 혹시 줄이 끊어지더라도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딱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지름이 한 10m 되는 호수가 위에서 보니까 요만하게 보여요. 요만하게. 제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 바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겁이 좀 났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근데 퀴즈입니다. 자, 제가 왜 거기서 도전했을까요? 첫 번째, 스릴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자기의 용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세 번째, 돈을 냈으니까. 예? 어떤 것 같아요? 두 번째, 그것도 아닙니다. 다 아니고 답은 네 번째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신 분이 알 수 있어요. 안 올라가신 분은 이렇게 대답을 잘못합니다. 딱 올라갔을 때는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나를 묶어준 이 줄이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뛰어내렸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스릴이 있어도 이게 떨어졌는데 이게 내가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거라면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죠. 나를 묶은 줄이 확실하다. 이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하여튼 탁 뛰어내리는데 보통 밑에서 보면 빨리 내려옵니다. 다른 사람이 뛰는 거 보면. 그러면 휙 내려오다가 금방 끝나는데 정작 내가 뛰어내리니까 와, 그렇게 60m가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한참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다 이제 걸릴 때 됐는데 해도 안 걸립니다. 이러다가 그냥 꼬라박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물에 달라고 막 이제 부딪히겠다 할 때 다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반동돼서 또 위로 한번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뛰어내릴 때가 무서울까요? 반동돼서 또 올라갔다 또 떨어질 때가 무서울까요? 예? 두 번째, 그것도 안 뛰어본 사람들이 그래요. 두 번째는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떨어졌는데 나를 꽉 묶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탁 튕기니까 이제 올라갔다 또 내려오지만 뭐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보여주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이 말씀에 연결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하면 이제까지는 사실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던 이런 70주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느라고 다니엘서 9장을 많이 펼쳤죠. 신학자들이 성경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70주야에 대한 예언이다. 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뭐 그거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죠? 알잖아요.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70주야가 지날 것인데 그때 스데반이 죽을 것이고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고, 예? 처음에 7주 49년이 될 때는 해자가 이룰 것이다. 해자가 이룬다는 건 성이 완성되면 해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2주일이 지나고, 그런 이야기. 제가 이야기를 공부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믿음의 그 연결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두려우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미 거의 60여 년 전에 다니엘은 자기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이 경험을 통해서 승리한 걸 알 수 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푸른 불 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굳건한 끈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 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 남은 자손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고 행동의 모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말씀의 밧줄에 우리의 믿음이 튼튼히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17살이고 아마 수학을 마쳤을 때는 아마 20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그 위기를 겪게 되죠. 2장과 6장에서 특별히 2장에서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해서 죽음의 위험이 한번 있었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무슨 위험이 있죠? 2장과 6장 사이의 그 시간은 약 60여 년이 지난 뒤의 사건입니다. 6장에서는 만약 한 달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면,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 공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그것으로 승리를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실로 기도야말로 다니엘의 삶의 열쇠고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2500년간의 그 긴 역사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계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 배워야 할 정말 귀한 다니엘의 기도의 모본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성경 연구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줄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곧 시작. 곧 여기 보면 그 통치 원년이라는 건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다른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그 메디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그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이 서책은 바로 예레미야의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늘 말씀 속에서 살아왔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태교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니엘은 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선 9장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다니엘. 두 번째는, 다니엘은 어떠한 위기 때라도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니엘은 항상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면서 참 재미있었던 것은, 이 다니엘서 9장의 한 기도의 시기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시기와 같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문 열고 항상 뭐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기도 하셨을까요? 그때 했던 기도가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도 다리오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 6장에도 다리오 왕 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의 장인으로 1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1년만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거의 동시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죠? 걸려서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참 다니엘이 평온하죠. 아침에 올 때까지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사가 입을 봉했기 때문에 정말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 다니엘서 6장에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반드시 기도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기도 내용이 뭘까?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9장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70년이 지나서 거의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5세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유일한 관심은 언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준공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서 연구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됐다. 이제 몇 년 남았어요?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70년이 되려면. 이제 3년 뒤면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마냥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9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돌아가게 하는데 조건적인 예언임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70년이 차면 자동으로 해방돼서 다 이끌어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지리라. 다시 말해서 70년이 찼을 때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를 찾는 그 열성을 보이면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언된 대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임금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나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넣겠다 하는 그런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때 자기가 기도를 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가 정말 베옷을 입고,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6장을 쭉 읽어보면 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만약 요구했다면, 만약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기로 합시다 그랬으면 다니엘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제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딱 사자굴에 넣었더니 이미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다 이렇게 봉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데도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다리오 왕이 너무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침 달려왔죠.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예, 망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또 무슨 일을 하죠? 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고 와라 그랬어요. 그 사람만 끌고 왔나요? 그 가족들도 끌고 왔나요? 예, 처자를 끌고 왔다. 처자. 우리나라도 아주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말 있죠. 옛날에 반역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부인도 끌려오고 자식도 끌려와서 사자굴에 다 가족이 던져짐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그저 다니엘이 그 120도나 되는 모든 도지사들 위에 3명의 총리가 되었는데 너무 다니엘이 총리가 너무나 잘하고 일을 잘하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삼기로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결정한 걸 알고 다른 고관들이 시기 질투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그렇게 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정말 다니엘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본받아야 되죠. 최근에 무슨 법이 합법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했죠? 예, 김영란법이라는. 무슨 법인지 다 아시죠? 뭐 3만 원짜리 이상 얻어 먹어도 안 되고 얼마 먹으면 안 되고 뇌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다니엘은 청렴결백했던 사람이죠. 이제 너무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그를 고소할 틈이 없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단지 정말 그들의 시구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건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배후에는 영적인 대쟁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일을 누구를 만나거나 내가 어떤 사건을 당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서 내가 이 대쟁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를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사탄도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만일 오늘 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고린도서 4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 우주 거민이 우리를 쳐다본다 그랬어요. 내가 구경거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주 거민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화이부인은 그때 그 말씀에 한 말씀 더 주석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승리 그 하나하나마다 우주에서 우리를 향한 별들이, 면류관의 별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면류관의 별들이 붙은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그 별은 무슨 별이라고? 영혼을 구원한 별. 영혼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별이 하나 붙고 두 사람 데리고 오면 두 개 붙고 뭐 그런 것만 알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들도 별로 붙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별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미 침례받고 주님 안에 나오면 이미 별을 하나 딴 거니까. 왜 사단이 이렇게 그러면 방해했을까요? 이대로 두면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해방될 걸 알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는 죽게 될 것을,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못하게 방해한 것이었죠.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70년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다니엘의 관심이 시간적인 예언에 집중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포로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지체하실까 염려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605년이죠. 60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다리오가 바벨론을 인수받아 가지고 그걸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53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해 이제 원년이라 그래요. 그 처음에 받은 해를 즉위년이 있고 그 다음 해를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539년에 자기가 왕이 됐어도 그때는 이제 즉위년, 그리고 그 다음 해를 원년이라 그래요. 538년입니다. 그러면 605년에서 538 빼면 67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되려면 몇 년이 남았어요? 그냥 3년이 남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3년을 앞두고 있는 그때 다니엘의 나이 85세였죠. 이 다니엘은 이제 돌아갈 고향도 사실 없습니다. 아마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고향 가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부모님들도 다 늙어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만약 자식이 있다면 고향 땅을 물려줄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석이나 뭐 많은 주석에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니엘은 자식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요? 그가 환관이었기 때문에. 환관이란 말이 뭐예요? 환관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내시예요. 내시이기 때문에 자식을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물려줄 자식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는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속사업을 완성케 하시려면 반드시 해방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18장 7절 10절에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마치 요나가 가서 전도했던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도 돌이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60,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해방시켜서 회복시키려고 마음을 내가 먹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뜻이 없으면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도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건 뭐 어느 책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지리산을 혼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무전여행하면서 정말 돈 딱 10,000원 가지고 전국을 한 달 동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걸어가고 하여튼 조용한 데는 버스 타고 가다가 껌 한 통 사가지고 좀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 있으면 야 여기서부터 저까지 좀 나하고 같이 타고 갔다가 올래? 그래 껌 한 통 주고는 갔다. 그래서 거기서 한참 걸어갔다가 잘 가 그래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뭐 잠은 독서실에서 잤어요. 대개 무료로 재워주고 어떤 독서실 가니까 70원 내라 그러는 데도 있었고, 제가 그렇게 이제 자다가 이제 저 마천이라는 곳에 지리산 저 동편에 마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참 경치가 좋아요. 뭐 첫 나들이 폭포, 뭐 둘째 나들이 폭포, 내림 폭포 이런 폭포가 많고. 근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올라가는데 아무 가게가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아무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에이 뭐 이거 뭐 1950m 이거 뭐
내가 여기 불암산을 하도 많이 올라다녀서 이것도 500m 되잖아요. 500m 되는데 이거 뭐 그냥 후다닥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이거 수십 번을 했기 때문에 요거 한 4배 되는 거 뭐 그냥 후다닥 올라가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높이가 4배라고 해서 길이도 4배는 아니죠. 길이는 그보다 훨씬 긴데 제가 그냥 굶고 올라갔다는 생각이 정말 잘못했어요. 중간중간 올라갔는데 너무 배고프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정말 도무지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잠깐 앉아서 쉰다고 했는데 쉰 건지 제가 졸도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참 잤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도 어떤 분이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저 올라가려면 정상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까? 했더니 한 3시간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직도 3시간이나 남았어요. 배고파서 정말 올라갈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그때 신학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배고파서 여기서 정말 못 올라가겠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 눈을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눈을 딱 뜨는데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떨기나무가 있죠. 불 붙는 떨기나무가 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불 붙는 떨기나무가 뭔지 아세요? 산딸기나무가. 와, 그냥 얼마나 큰 산딸기나무인지 둥그런데 그 산딸기가 잘 익어가지고 바다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그걸 다 따먹었는지 뭐 그래도 먹어도 기운은 별로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산딸기가. 그래도 하여튼 배는 좀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 장토목이라는 데 가서 박봉갑이라는 그 산지기한테 밥 얻어 먹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3시간 남았습니다 하는데 그 3시간에 내가 가만히 3시간 있으면 정상에 가집니까? 그 3시간은 내가 가야만 되는 시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야만 하는 시간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에게 있던 이 70년도 그들이 그들이 가야만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6,00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70번째 희년 주간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70번째 희년. 희년 아시죠? 희년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와요? 50년 만에 한 번씩 오잖아요. 50년. 7년마다 안식년이 오고 그 7번 하면 49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희년. 그렇게 되는데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렸던 해가 희년이었어요. 하여튼 처음에 모세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 BC 150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럼 약 3500년이죠. 3500년을 50으로 나누면 몇이 나올까요? 5, 7, 2, 35. 70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70번의 희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70번째 희년이 예수님이 오시는 해가 아닐까 하고 또 개인이 바람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올해라 그러고 내년이라 그래요. 아무리 70번째 희년이 온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아니 돼요. 이 뒤에 화분이 있죠. 이 화분이 처음엔 참 좋았는데 우리 전문가가 우리 집사님이 이파리가 자꾸 썩어서 이게 왜 썩어요? 물을 안 줘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 화분 절반 밑에는 다 스티로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볍게 만들고 흙을 조금 넣으려고 절반은 다 스티로폴을 채우고 위에만 흙을 좀 채웠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밑에 닿으면 스티로폴에 닿으면 이렇게 위에가 이파리가 썩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새롭게 분갈이하고 거듭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은 해방령이 내렸을 때 그 537년에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그걸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해방령이 내리고 그 이듬해 536년에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는데
정말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돌아갔을까요? 예? 5만 명 정도예요. 5만 명. 나머지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뿌리가 썩어서 결실하지 못하고 결국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죠. 이 다니엘서 6장에 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의 그 신앙의 싸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남은 자손이 싸워야 할 싸움의 그 표상인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과 남은 자손의 싸움을 표상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마 이 세상 바벨론도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다니엘이 믿음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험과 핍박이 있을 것이에요. 단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배 문제일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이제 마지막에 분노하여 돌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남은 자손이란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떻게 싸우는지,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13장에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 첫째 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하셨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게, 사탄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거예요. 또 짐승에게 경배해. 짐승은 뭐예요? 로마 가톨릭에 경배하게 한다 이거예요. 또 13장 14절에 보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둘째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바로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때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일요일 준수를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넷째 계명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들의 그 반역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겠다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공격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손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이 전할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인 걸 아시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입니다. 왜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라고 하죠? 마지막 보아는 복음이 있는데 왜 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4장 이후에 15장부터 이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7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15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마지막 7장이 임하기 직전에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마지막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계명이에요. 복잡하지 않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시는 경배하라. 그게 뭐예요?
결국 십계명의 넷째 계명 가운데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만든 내가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되 그것을 경배하는 표가 안식일을 준수라는 것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개신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도 결국 잘못된 신앙에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준수하는 신앙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거예요. 짐승의 표가 뭐예요? 결국 일요일 시험령 안에 일요일이 아닙니까? 그 일요일을 지키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첫째 천사는 그 당시 그 진화론이 막 팽배할 때, 진화론이 막 편만할 때 그 진화론에게 속지 말고 나오라는 것이고, 둘째는 타락한 개신교에서 나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옛날 다니엘이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로 인하여 나중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 때가 되면 많은 핍박이 있을 걸 우리가 알죠. 근데 다니엘이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날 그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공포를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그것처럼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렇게 공포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제가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가 기도했다면 오늘날 이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을 기초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늦음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늦은빛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늦은빛 성령 초기에 이른빛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대청회 통과를 보면 그래서 1년에 100만 명씩 우리 교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하루에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씩, 그래서 1년에 100만이 아니라 1,000만 명씩 아마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을 것인데, 왜 그래요? 늦은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업이 신속히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된 늦은빛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대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권세로는 온 땅이 환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늦은빛 성령의 역사로 인한 온 땅이 복음으로 환해질 것이라는 예언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늦은빛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늦은빛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 전파 사업을 마칠 수가 없고, 또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이룰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마지막 환난도 통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면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어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이들도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마지막 이화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텔레마쿠스라는 그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그 연설을 하면서 유명해지긴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 4세기경에 그 그리스의 한 그 수도원에 이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살고 있었죠. 그저 기도하고 뭐 채소나 가꾸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너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라는 자꾸 지시가 내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인가? 근데 또 기도하면 자꾸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가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딱 도착했더니 그때 막 로마에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 틸리코 장군이라는 사람이 고트족을 아주 큰 승리로 그들을 멸망시키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축제 분위기에 쌓여 있었죠. 이미 그 당시에 이 텔레마쿠스가 로마로 갔을 때는 그 로마가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된 후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미 모든 황제가 기독교인이고 서로 앞다투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죠. 황제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 귀족들도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텔레마쿠스가 그 로마에 가자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쫙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콜로세움이었어요.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왜 가나 하고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그 원형 경기장 안에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차 경기가 막 끝나고 이제 검투 경기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검투사들 아시죠? 칼 갖고 들어와서 막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긴 사람은 승리하고 살아남고 그냥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검투사들이 딱 들어오더니 황제 앞에서 딱 말을 합니다. 황제 만세,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죽을 우리들이 폐하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텔레마쿠스는 그 광경을 보자 막 전율을 느끼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것에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시오!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 모인 그 군중 8만 명의 군중 소리를 위해서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텔레마쿠스는 그 싸우는 그 군중, 그 밑에 검투사들이 있는 그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막 내려가서 그 싸우는 검투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시오! 멈추시오!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고 있다가 저 칼에 맞아 죽기 직전이니까 막 열심히 막 싸우고 있죠. 막 자꾸 귀찮게 구니까 방패로 갔다가 탁 텔레마쿠스를 쳤습니다. 그때 나가 자빠졌어요. 처음에 군중들은 그것이 어떤 계획된 것인 줄 알았죠. 오락의 한 부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맞고 자꾸 하니까 지켜보는 사람들도 아주 귀찮아졌어요. 군중들이 외칩니다. 저 사람 뭉개버려! 그랬습니다. 뭉개버려! 그 싸우려는 사람 한 가운데를 딱 가운데를 막으면서 막으려 하자 그 검투사 한 사람이 그 한 칼로 이 텔레마쿠스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숨에 베어버립니다. 정말 이 작고 힘없는 이 수도승이 쓰러지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쓰러진 광경 속에 검투사들이 잠깐 멈췄어요. 조용히 섰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봤어요. 그 가운데 서서 한번 이렇게 외치면 마치 야외 음악당처럼 소리가 잘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시오.
그 말을 하고 이 텔레마쿠스가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어떤 군중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조금 있다가 황제도 나갑니다. 그리고 검투장은 텅 비게 되죠. 이 피투성이가 되어 검투상에서 쓰러진 이 텔레마쿠스로 인해서 그 이후 로마 콜로세움에서는 검투 시합이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AD 391년이에요. 황제가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텔레마쿠스 때문에 이 야만적인 경기들이 마침내 중단되었던 것이죠.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서도 끊지 못했던 이 검투사 시합이 텔레마쿠스로 인해서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오늘날 성령께서 울리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회개하라. 너에게 필요한 늦음의 성령을 구하라. 이제 깨어 일어나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의 우상을 태울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라. 마지막 무너지고 있는 이 안식일을 수부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은혜의 강물처럼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기도하라. 태극교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기도로 위대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위대한 태교원교회는 또 위대한 태교원 성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모본을 따라서 위기 때 승리를 믿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성경 연구를 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2의 다니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찬미를 나중에 부를 텐데 그게 부흥이라는 노래입니다. 찬미가 나오질 않는데 나중에 마지막 부를 차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85세 때 또 아마 뜨거운 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좀 뜨거운 심정으로 그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